수요 성서연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저희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가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용서의 이름, 거룩한 이름, 빛을 주는, 모든 강력을 파하는, 자유 주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우리의 생명 예수.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처참하게 피로 물들여진 제단을 오늘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오늘 성령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치유의 이름으로, 용서의 이름으로, 권능의 이름으로 우리 삶에 빛을 주시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는 주님, 아픔과 상처뿐인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예수님,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가운데 권능으로 오셔서 모든 강력을 파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오늘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주님이시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가 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히고 우리 심령에 부딪히고 새겨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1절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2절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주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저 심판받는 가나안 7족속과 너 언약받은 너희 백성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직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의를 힘입는 이유는 내가 제정한 제사 때문이요 피 흘림의 용서함 때문이지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너가 다른 게 무엇이냐고 신명기에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하지만 똑같다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덮여지지 않으면 동일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구주의 보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 숨쉽니다. 오늘도 오직 은혜, 오직 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삶을 은총을 누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도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정케되었고 씻겨졌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사라졌고 보이지 않으며 느낄 수 없으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옷으로, 의로운 옷으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 죄에서도 영원한 자유를 얻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보혈을 늘 즐겨 찬양하며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직 여호와만 예배할 것이라. 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선택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찬송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정한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오늘도 간증하고 내일도 찬양할 것이며,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언약의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주님을 즐겨 찬양하며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자유함과 믿음, 주님의 복음과 은혜의 은총, 생명의 역사, 부활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생명으로 풍성한 우리 샬롯 제일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 구속 사역 사랑합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 기억합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사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의미 있는 하루, 오늘도 주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님 자자손손 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자자손손 이 믿음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찬송가를 하나 더 준비했지만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레위기 5번째 시간이고요. 레위기 2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20장) 7절과 8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다, 거룩하라.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발전해서 하나님의 계시 언약이 나는 거룩하니 앞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다 라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조금 더 가까이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아멘. 네, 거룩하라 해서 이제는 거룩하게 할 거다로 내려오신 거예요. 지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사건 대속죄를 보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성의 1년치 죄를 다 안고 가셨죠.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교재 122페이지 이 앞에 속죄일에 관한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네, 오늘은 추가 규정들 17장에서 22장까지인데요. 제가 준비해 보니까 17장 안에서 저희가 충분히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요, 본문 내용으로 7절 8절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조금 더 발전된 것을 발견한 것을 넘어서서요,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그 앞뒤 좌우의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앞절에 3절에서 6절 무엇이 있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있으시면 한번 보시죠.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몰렉 신에게 불태워 그 자식들을 바치는 제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언약 백성들이요. 그리고 5절 6절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석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다. 그리고 9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저주의 그 말 자체가 생명을 빼앗는 심판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더욱더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심판이 되지 않도록, 심판주의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때로는 입을 꽉 다물어야 할 것이고, 아멘. 때로는 입을 열어 크게 얘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다 라고 더 점진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제 조금 더 다가오십니까? 다가오시죠.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앞뒤 좌우의 문맥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요,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서요. 죄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온갖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인다고요? 어떤 신앙, 어떤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 위로도 배신이고 아래로도 배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나를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여서 끝까지 책임지는 아비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냥 심판할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비이기 때문에, 참된 아비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는 반드시 심판하고야 말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할 수 있거든. 그 죄가 더 이상 너에게 번지지 못하게 할 거야. 너의 자녀들에게도 번지지 못하게 할 거야. 너의 이웃에게도 번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어떻게든 거룩하게 지켜내서 나의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겠다 하셨는데, 이 둘이 동시에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한 보존과 지킴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켜질 수 있습니까? 다들 잘 아시죠?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그냥 우리가 보는 사형틀, 예수님이 죽으셨네, 로마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였지, 예수님은 살아나셨네, 이런 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심판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아멘.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신 그 거룩을 2000년 이후에까지 오늘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어떤 사역 때문입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 때문이죠. 약속하신 언약의 그 성령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 없어지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불타 없어져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 대신 누구를 불타 태우셨습니까? 죽이셨습니까? 예수를요.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의 모형되는 그 제사의 방법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부담이 늘 있지만 결국 우리를 끝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거를 가르쳐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다 이루셨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공로다라고 우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레위기 강의를 들으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오직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의 구조 한번 보시죠.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봤던 거지만 슬라이드로 보시면 1장에서 16장까지는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리고 16장 지난주에 속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이제 17장에서 27장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래서 이 속죄일을 통해서 완전히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또 제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전반부 화면을 보시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물에 관한 내용,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에 관한 내용,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 정결에 관한 내용, 그리고 16장 속죄일까지 레위기 4편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로 들어가면요, 거룩이 이제 점진적으로 퍼져나간다. 거룩한 하나님이 이제 점진적으로 더욱더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17장에서 22장까지 거룩한 삶인데요, 우리 오늘 교재 추가 규정들이라고 해서 17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2장까지의 전반부가 저렇게 피와 제단, 그리고 그 배경은 금지된 성관계, 그리고 그 정경은 거룩은 곧 사랑이다. 그리고 20장, 22장 후반부로 가면서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성윤리에 관련된 형벌과 그 다음 그 배경은 제사장의 거룩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어렵죠?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일 앞에 처음에 우리 다시 go back to the slide 하시면 첫 번째 17장 피와 제단에 관련된 내용만 우리가 딱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나머지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와 제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피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또 다른 피를 흘려야 해 하는 것이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17장이 그 피를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장을 가르쳐서 성결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은 단순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내용이 레위기 17장에 이렇게 쭉 나와요. 피째 먹지 말라.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도살을 성막으로 와서 해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잡으려거든 성막 문으로 가져와라. 너희 아무 들에서나 잡지 마라. 도살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들에서 염소 신을 섬기는 제사가 있었어요. 이게 애굽의 문화였어요. 아직도 400년 동이나 악한 그 문화와 전통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방법, 거룩한 제사를 가르쳐 줬지만 들에서의 제사가 너무 편한 거예요. 들에서 내가 항상 들판을 바라보고 항상 내가 염소를 키우고 염소의 신이시여, 이게 더 익숙한 거예요. 그러한 삶에서 간증이 겹겹이 쌓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을 향한 그 들짐승의 신을 향한 간증이 쌓였다면 참 어려운 것이죠, 해결하기. 들에서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들에서 잡지 말고 회막문으로 가져와라. 단순히 예배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들염소의 신, 왜 우상을 섬기고 있니? 회막에 들어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어디서 예배했느냐가 아니죠. 누구에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정말 내 일평생의 삶에 충성을 드리는가가 문제였습니다. 7절은 그래서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음란하게 따라갔다. 아니, 평소에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대로 나는 들의 신을 섬겼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야, 너 그게 음란한 거야. 그치고 나의 회막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것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역 안에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삶의 어떠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구석 저장 창고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들여서는 내 마음문을 못 연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7장 7절의 중심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영적 음행의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단순히 내 스타일이요, 나의 문화요, 나의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기가 미국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요. 여기가 한국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모든 재물을 각을 다 뜨고 피범벅이 되는 그 제사를 하면서까지 식청각 자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내 거룩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갖출 수 있는 거룩의 종교적인 형태가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5가지 번째 각양각색의 제사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청각 자유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세이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염소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염소 귀신들, 들짐승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1장 15절에서도 여로보암 왕이 세이림과 송아지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된 왕이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왕인 거죠. 이사야 13장 34장에서도 보면은 세이림이 황폐한 광야와 폐허 가운데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등장들.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우상들과 가까이 하고 있으면 내가 반드시 이러한 모습으로 심판할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세이림은 광야와 관련된 염소의 모습으로 상상되었던 영적인 존재이고 악한 영이고 이방 제사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제사가 언약 백성의 삶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 제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방 문화가 우리 삶 속에 뼛속까지 자리 잡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수많은 교회가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문화, 거룩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전파하고 증거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와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회막,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들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라 자기가 익숙한 길. 신명기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에 들어가면요, 훗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했는데요, 이 산이 정통이에요. 당신들은 그런데 예루살렘이 정통이라 하는군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성령과 진리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는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성령과 진리인데요, 성령과 진리는 곧 진리 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신약에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더 이상 회막안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 곧 내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십자가 구속 피범벅이 된 죽음과 생명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다.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단번에 완벽하고 영원한 대속물로 받으신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배 제사밖에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토록 받으셨습니다.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왜요? 죄 범벅이 된 우리의 죄를 다 맑게 씻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고 기쁘도다 영광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시는 사역을 누가 계획하셨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죽이시는 사역을 선택하셨다고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의 범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피범벅이 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과 예수로 드려야 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제사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의 제일 마지막
말씀 마지막 슬라이드 2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제사들 5개가 나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백성의 관점에서 가르쳐 줬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동일한 제사를 또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6장에서 7장까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똑같아요. 순서만 조금 틀립니다.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그렇게 나눈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틀렸기 때문이죠.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립니다. 그런데요, 레위기 1장은요, 제사장이 제사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레위기 1장에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면서 레위기 17장의 의미를 조금 더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레위기 1장부터 보면요, 그 제물을 들고 온 사람이 하는 역할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제물은 당연히 백성들이 들고 오지,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 아니야? 아닙니다. 다 백성들이 해야 됩니다. 다 백성들이. 근데 거기에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우리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누구든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누구든지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라는 얘기예요. 그 누구든지는요, 우리 마치 장로교단에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14세 이상 이성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내가 스스로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14세 이상부터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입교를 시키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네, 그 누구든지요. 그죠? 유대인들은 13세가 이상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부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13세 이상 성인이 된 사람이 되면요, 생각해보면 제사장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누구든지. 여기서 복음의 문이 이미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얼마나 감동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너무 감사한 복음이죠. 거룩하신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 백성들, 그 누구든지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제사를 한번 보시죠. 레위기 제사에서 크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먼저 하는 내용들을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7번째가 뭔가 궁금할 것 같잖아요. 그 7번째를 하나로 묶어서 제사장이 하는 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가지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 피 뿌리고 나무 벌려놓고 불태우는 일은 제사장이 할 일로 생각해 보시면 백성들이 제사로 나올 때요, 장난 아니게 나와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되겠죠. 흠없는 제물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쉬운 단계입니다. 흠없는 제물 찾아주세요 해서 찾고 본인이 끌고 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수를 합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안수 기도할까요? 백성들이 안수 기도할까요? 제물을 들고 온 백성들이 그 제물 위에 이렇게 몸을 기대서 꾹 눌러서 죄를 고백합니다.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죄의 고백이 이 양과 염소에게 어떻게 됩니까? 전가됩니다. 전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가가 됩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됐고, 이것은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볼 테지만 안수하여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등장합니다. 누가 잡아 죽여야 됩니까? 그 누구든지 예배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이요 잡아 죽여야 했습니다. 이 제물을 잡을 때요, 미간을 찔러서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혹은 동맥을 찢어서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혹은 심장을 찔러서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미간, 동맥, 심장은 짐승의 몸 깊숙이 있어서 사실 그냥 칼로 찔러서 안 죽는데요. 아주 긴 창으로 깊숙하게 이렇게 찌르지 않는 이상 절대 그런데요, 그 심장이 작아가지고 한 번에 찔러가지고 심장을 못 찌른대요. 그러면 그 동물을 죽이려고 심장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팍! 안 죽네. 팍! 안 죽네. 심장, 안 되겠죠. 피범벅만 되고 심장을 죽일 수 없습니다. 보통 동맥을 자른다고 해요. 동맥을 자른다고 합니다. 칼을 잡을 때도요, 두 손이 다치지 않게 힘을 주어서 동맥을 끊어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끊어내는 순간 피가 팍 튄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 동맥을 끊으면 바로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짐승들이요, 보통 20분에서 30분 안 죽는데요. 피가 다 나오고 이제 죽었나 했는데 아직도 꿈틀꿈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사의 지금 끔찍한 모습을 조금 묘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동맥에서 피가 치솟아 오릅니다. 단번에 죽지 않아서 계속해서 찔러서 끊고 한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됩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마디마디를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죽을요, 안 벗겨진대요. 가죽이. 성경시대의 도살법은 경동맥을 정확하게 끊어서 피를 완전히 쏟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동물은 즉사하지 않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피 흘리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누구든지 나오라 거룩하길 원하는 백성들이여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안수했잖아요. 죽이는데 제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내 죄의 심판이 이렇게 경험되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 죄를 잡아 죽여서 피를 다 쏟아내고 껍질이요, 안 벗겨진대요. 그래서 껍질을 까면서 발로 밟고 집어들어서 당기고 자르고 당기고, 우리 죄가 이렇구나. 자르고 잘라도 이게 벗겨지지가 않는구나 이게. 그리고 마디마디 잘라내야 되는데요. 특히 목은요, 안 잘린대요. 그냥 칼로 안 잘린대요. 목이요. 댕공 잘릴 것 같지만 안 자른대요. 도끼로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도끼로 찍어서 뼈 조각이 튀고요, 척수가 또 쭉 나온대요. 왜 이렇게 끔찍한 제사를 드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정말 생명을 주고 싶어서 그래. 너가 가지고 있는 죄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야. 너 함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들염소 잡고 너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살면 너 그냥 이렇게 죽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기의 이 제사법이요, 장난이 아닌 것이에요. 제사장이 다 하겠죠? 아닙니다. 1장 1절부터 지금 여러분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오십시오 해놓고 제사는 이렇게 지냅니다. 제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실상을 보십시오. 이렇게 심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피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손끝에서 지금 칼을 잡고 온 힘을 다해 지금 찔러
쪼개고 죽이고 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벗겨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 신명기서에서 보았는데요, 40년 동안 광야 훈련 받은 그 2세대들을 다시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모세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의로워서 이 땅 주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강해서 이 땅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은 여전히 너희 목은 뻣뻣하네 라는 거였어요. 놀랍죠? 여리고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그 땅을 악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땅을 악평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정탐꾼 역할한 40일 동안 그 하루를 1년치로 계산해서 40년의 심판을 너희 자손이 그 죄악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40년 동안 그 땅을 도울 거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쓰러졌고 다 죽었고 그 자녀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 땅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왜 방황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 우리가 믿음 없이 그 땅을 악평해서 그랬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성 바뀌었습니까? 40년 지났는데요. 아닙니다. 여전히 거인이고 여전히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해졌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아직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반평생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심판받아도 목이 뻣뻣한 백성이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평생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제사 드린 사람들이요, 너희 목이 아직도 뻣뻣하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요. 그러니 오늘 이 제사법에서 마디마디 너희가 잘라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들이 기억해야 됐던 거예요. 와, 우리 보고 목이 뻣뻣하다 하시더니 정말 목은 안 잘리네. 그냥 웃고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 재물 이렇게까지 잡아야 되는, 와,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가르치시네.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이 죄성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마디마디 자르고 또 잘라야 합니다. 그렇게 내장과 그 기름들을 다 떼내는 거예요. 깊숙하게 있는 그 기름들까지도 다 하나하나 걸러냅니다. 그 소와 염소 안에 있는 구석구석 모든 기름을 다 꺼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마치 우리 속에 내면의 상태, 우리 속에 깊숙이 처박아두고 내 삶의 들짐승의 악한 영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직까지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지 않고 열어드릴 수 없는 어떤 그 마음의 문, 그것까지도 다 잘라내서 꺼집어내서 깊은 그 기름까지도 다 꺼내서 제단 위에 드려라. 다 꺼내서 태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되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 1장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끔찍한 광경을 만들어 놓고요, 온몸에 피범벅이 됐고요, 닦아도 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구나 하고 제사를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추악한 피범벅이 된 제사를 향기롭다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의 입장입니다.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나시죠? 안수하였잖아요. 우리 죄를 다 전가하였잖아요. 다 죄가 전가되고 다 잘리고
마디마디 잘리고 다 벗겨지고 다 찢겨지고 태워졌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요, 우리의 죄가 타들 없어가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을 향기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시커먼 연기가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시뻘건 피범벅이된 잔인한 현장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제야 너가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다. 왜냐하면 너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기롭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잡아 죽여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이 제물에게 쏟아졌고 결국 예수님께 쏟아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 레위기 1장에 등장하며, 그리고 오늘 읽었던 17장에 이렇게 피로 말미암아 제사하지 않고는 너희가 거룩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상황, 이거는 도살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살이 되지 않고 제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여서 안수하였고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죄가 전가되고 나면은 안수에는요 항상 쌍방향의 역사가 있습니다. 안수하면요 내 죄가 여기로 가고요, 이 제물에 무엇인가가 저희에게로 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흠 없음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신약 시대에 보면은 제물을 그저 헐값에 사서 그냥 예배 드리자 뭐 하고, 저는 거, 아픈 거, 그리고 흠집 있는 것들을 막 제물로 드렸잖아요. 단순히 하나님이 야, 너 왜 싼 물건 가져왔어? 이래서 하나님이 화내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정말 전가되어야 될 것은 의로움이고 흠이 없음이야. 근데 너희 왜 바보처럼 흠이 있는 거 들고 오니? 하나님의 제사를 이해 못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본인이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하고 이 제물에 흠 없음이 자기에게 전가되는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기록하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축약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고백하게 되고,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게 될 때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안수는 항상 쌍방향입니다. 우리가 안수 기도할 때는 목회자들로부터 이렇게 안수의 기도, 축복이 흐르는데요, 구약에서 안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흘러나온 안수는 항상 쌍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셨고, 나의 거룩하려고 애쓰는 이 몸부림, 그러나 죄의 성향 때문에 눌러져 있고 또 실패한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가고 나는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와 생명이,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레위기 17장,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 레위기 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찬송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 누구든지라도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읍시다. 치유함을 얻읍시다. 능력을 얻읍시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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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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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아멘.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증거된 천국 복음, 누구든지요. 왜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통과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피범벅이 된 제사 예수만 통과하면 너는 깨끗하다, 너는 거룩하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와라, 누구든지 나와라. 오늘 우리는 왜 슬픕니까? 왜 아무런 감화와 감동이 사라졌습니까? 없습니까? 왜 우리의 몸과 영혼 방치해 두고 계십니까?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과 진리 곧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 그게 너가 살 길이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안수하는 그 죄의 정가를 했던 그 제사법을 떠올리면서 우리 예수님을 꾹 붙들고 우리 시간 주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시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꾹 붙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고 여겨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의를 붙듭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 오 예수, 오 예수. 능력의 이름을 알고서도 붙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오 주님, 오직 능력이라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내 삶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오늘도 예수님께 통과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고 붙들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며 이 땅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끊어내도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40년 반평생의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도 목이 꼿꼿하다 하시니 주님, 그 말이 참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뻣뻣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을 죄인입니다. 아니요 주님, 우리는 죽었던 죄인입니다. 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고 스스로 깨끗할 힘이 없고 스스로 거룩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오 주님, 오직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구별된 언약의 백성,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의로워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더 가까이 오셔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한다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그 십자가 예수의 죽음과 생명의 사역을 더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처음도 은혜요, 오늘도 은혜입니다. 마지막까지 은혜로 채워질 우리의 인생, 한평생의 구원받은 인생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함부로 침노하지 못하는 거룩한 신부로, 주 예수의 거룩한 언약의 신부로 세워갈 것입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시고, 이전에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였던 죄와 상처와 세상의 모든 쓴뿌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불과 같은 임재 앞에서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게 병원 찾는 일 없도록 우리의 영과 입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광선과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치유되고 고침받고 회복되며 하나님 한평생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 들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 붙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서연구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